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의 세 번째 큰 주제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다, 만유 모든 민족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며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제 수요일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요나가 요바에서 이 니느웨 쪽으로 출발이 되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처음으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요바에서 아름다운 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미 보았던 말씀들의 큰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24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로 많이 듣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가다가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줬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깊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을 보고 누구에게 설득하면 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면은 그 설득력이 강하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림책을 가지고 싸우지 못합니다. 법정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갖고 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거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천국 문 앞에 가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얼굴을 감추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는 누가복음 24장은 아예 얼굴도 보여주고 또 말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엠마오 제자의 그 보고가 끝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문을 다 닫았는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이번에는 나를 봐라, 내 손을 만져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우리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편,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고요. 이 선지서의 글에는 또 뭐도 들어가 있냐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라 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사도들의 글, 이 말씀들을 너희가 세상에 전하라고 합니다. 내 체험들 가지고 얘기하면 좋죠. 그러나 그건 그림책입니다. 아, 그래? 하면서 관심은 가질 수는 있지만, 마음문은 열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딱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열린 상태에서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나사로의 무덤문이 열릴지라도 결국 선포돼야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여기 지금 44절을 보지만 이 엠마오 사람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의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면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오셨고요. 이 두 제자도 뭐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져 갖고 예수님을 깨달아질 때 예수님은 없어졌고, 모습은 없어졌고, 말씀이 남게 되었고,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이 환상이 있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등장해 갖고 또 말씀을 전해줘 갖고 성경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이 또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마음문을 여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을 사람들이 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문은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살림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죽으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의 값을,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생명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니 우린 죽은 값을 치러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됐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죄값을 다 치렀으면 사망이 없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고서 살아나심으로 바로 부활의 증인,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등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모습에 있을 때는 몇 사람밖에 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너는 전하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라고 했는데, 내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이 사람들이 잘못 가다는 우리가 길을 뺏겨버려요. 길을 뺏겨갖고 우리도 무너져버려요. 그들의 더러움 속에, 그들의 그 사탄의 계획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가다가 우리가 다 시험 들어버리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고,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유대교로 개정해버리고, 또 그리스 정교회 갔다가 그리스 정교인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지로 일을 하려고 그래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속해져 버리게 돼요. 이슬람 전도를 했다 나도 이슬람 사람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또 세상의 쓴물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마라의 샘이 돼버립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던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1차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내 사는 동네에서, 편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로, 온 유대로 퍼져가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 너의 민족, 편안한 내 언어권을 넘어서, 또 너 문화권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동네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요새는 제일 힘든 게 사춘기 지난 아이들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땅끝 같아요. 정말 넘기 힘든 넘사벽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넘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서 증인이 되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다니셨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수로보닉의 여인까지 만나고, 특별히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미친 광인에게도 가갖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 3년 반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3,000명을 세례주는 역사를 베드로는 이루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20년 내에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졌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십니다. 순종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용서하고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했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꺼리끼고 있는 모든 일들, 막혀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서 성령의 생수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님,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